오늘부터는 에베소서를 연속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금년도 표어를 작지만 강한 교회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본질을 좀 더 잘 알아야 되고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 본질을 또 잘 보여주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올해 이제 계속해서 연속으로 상고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을 읽어봤는데요. 1절에서는 발신자인 바울과 또 수신자인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면서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13권입니다.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13권인데요. 매 서신서마다 보면 거의 바울의 사도가 된, 자기의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그걸 꼭 밝히고 있어요. 오늘은 이 바울이 언급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 할 때 그 하나님의 뜻,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권, 사도직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직분과 관련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참 우리가 많이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쓸 때는 어떤 생각 속에 쓰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용어입니다. 그렇게 만만하게 보거나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쉽게 잘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게 다 자기 뜻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느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너무 쉽게 말을 한다는 점입니다. 또 자신의 어떤 결정을 하죠. 근데 그 결정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야. 결국 자기가 결정하는 걸 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둘러댄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굳이 밝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실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문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짜 사도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퍼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변론을 많이 합니다. 나는 이래서 사도가 됐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이 그럼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다메섹 도상이죠. 사도행전 9장에 잘 나와 있고 우리가 이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기 위해서, 그들을 붙잡고 이제 박해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때 호련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광채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나타나고,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예수님을 아주 극적으로 이제 만나는 거죠. 이때 주님께서 당시 사울인, 그때는 이제 바울이 아니고 사울입니다. 이 사울인 바울에게 다메섹에 있는 그 아나니아를 만나도록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미리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울을 만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사울과 아나니아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아나니아는 이미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가서 만나라,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 걸 알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인데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나니아로 하여금 사울을 배척하지 말고 데리고 와라, 그리고 만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후로 시간이 얼마나 많이 더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이제 3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바나바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과정과 절차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고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에 그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울에게 안수해서 사도로 세워 보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사도가 된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회심의 체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사도로 세웠다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되고 내가 사도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꾸 변호하는 것은 주관적 체험에서 하나님이 내게 뭐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말씀을 줘가지고 야 너는 이제부터 사도야 이래서 내가 사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이런 절차를 통해서 내가 사도가 됐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되게 자기 주관적 체험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기도할 때 뭘 봤다느니 꿈에서 뭘 봤다느니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봐 이러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사울이, 즉 바울이 되고 그가 사도가 된 이런 거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받은 직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은 것인가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직분을 내가 받은 것이냐 하는 거예요. 먼저 확인할 것, 먼저 확증할 건 뭐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거듭났느냐, 구원받았느냐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것이 1차적으로 확인해야 될 거죠. 그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만났느냐는 거예요.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1차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우리를,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운 것인가? 그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교회 생활 경력을 보고서 직분자로 그냥 세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지 뭔지는 그냥 잘 모르고 교회가 그냥 이제 집사를 해야지, 권사라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것인가?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대부분 교회가 그 한 사람의 그냥 신앙 경력이랄까요? 신앙생활 좀 오래 하면은 어떤 그냥 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의도가 다분히 있어요. 그냥 뭐 하나님의 뜻인지 뭔지 이런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이만큼 교회 나와서 봉사했으니까 집사도 돼야 되고 권사도 해야지, 이런 것이 오히려 강하다는 거죠. 자, 어떤 분들은 직분을 받았어요.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대답도 잘 못해요. 나 그냥 예수 믿어요, 이 말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회심의 경험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그러니 하나님의 뜻으로 직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직분자가 되었다는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없다 보니까 직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 직분제도에 허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떤 직분자가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왜 직분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 직분을 주셨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만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지요. 자, 이를테면은 대통령이 되면은 청와대에 들어가서 소위 참모직 구성을 합니다. 전문 그 비서관들도 임명하죠. 그러면 그 비서관은 자신이 해야 할 임무, 왜 나를 비서관으로 불렀는지 세웠는지, 그럼 내 역할은 어떤 분야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임무를 잘 모른다. 그래서 엉뚱한 일을 하거나 하면은 무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대통령을 위해서 자기는 열심히 뭔가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돼서 오히려 대통령을 곤궁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신 이유를 잘 몰라요. 그냥 교회가 뭐 임명했고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세웠지, 그냥 이 정도예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잖아요. 왜 직분자가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되겠지라고 할 때에 자칫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오히려 힘들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에베소서 3장은 뭐 1장 이제 막 들어갔습니다만은 3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왜 사도직을 주셨는지를 그 이유를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의 직분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직분일까요? 나머지 직분은 또 뭐 그냥 교회에서나 열심히 일을 하라고 그런 직분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지금 현대 교회는, 한국 교회는 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또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뭐 그 외에 또 교회에 따라서는 뭐 다른 직분도 있습니다만 보통 그런 직분이 다 있습니다. 자, 이런 직분이 주어지는, 이런 직분이 있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죠? 이런 직분을 왜 두는 것일까요? 이런 직분은 역할에서는 약간씩 다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복음을 위해서 이런 직분 제도를 두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그 직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당시 직분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직분에 대해서는 뭐 오늘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이제 이 4장에 들어오면은 그때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럼 왜 이러한 직분자를 세우셨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예, 그 초대교회 왜 이런 직분자를 세웠는지, 그것은 오늘날 왜 교회 직분이 필요한지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같은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끝에 있는 12절 끝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왜 교회를 세우는 걸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이 하시던 일이 뭐죠?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시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시면서 부탁하는 것도 복음 전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서 이제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계속 연속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그건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결국 직분자는 그 역할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직분자가 되면은 이러한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이고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를 모른다. 그러면 이제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관심 없죠. 왜냐하면 내가 직분자가 된 것은, 교회에 이런 직분제도가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것이구나 하는 부분을 이해가 안 돼 있고 모르면은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그냥 서로 만나가지고 친교하고 뭐 교제하고 그렇게 재미있게 지내는 것이 그게 교회인 줄로 착각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복음에는 관심 없고. 자, 둘째는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판하면은 사람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사람의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참 우습게 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일이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자신에게 있을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게 사람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거나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자기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일이 그게 사람의 일인 거예요. 자, 이러한 사례를 베드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거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인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유명한 기록이 있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가실 때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서부터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그 얘기는 다 생략을 하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항변이라는 말은 비난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죽으려고 뭐 이런 우리를 부르신 겁니까? 십자가에 죽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막 비난 섞인 조로 하면서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냐? 사람의 일을 지금 생각하는 거다. 그 얘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만류한 걸 보면은 보기에 따라서는 예수님을 끔찍이도 위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 그 끔찍하게 어떻게 죽는다는 말씀하십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다니요?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을 굉장히 위해서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베드로 자신의 문제 때문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마음의 동기를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으면 저는 뭐가 됩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 신세가 처량해진다 그 얘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 결말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우리는 그럼 뭡니까? 도대체 우리는 뭐 하라는 겁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 결국은 자기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충돌이 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면 제자인 자기들도 죽은 목숨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쭉 말씀을 보면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주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십자가 지고 죽으라 그 얘기거든요. 죽어야 된다. 그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의 뜻은 뭐예요? 안 죽는 거죠. 우리가 왜 죽습니까? 왜 죽어야 됩니까? 우리는 살아야 되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사실은 비슷해요. 제자들의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도 늘 있어요. 저에게도 왜 없겠어요? 그런 마음이 늘 있지. 우리에게 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를 들어서 어려워져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 생각대로 해석을 해요. 그때부터. 자, 이를테면은
어려울 때에는 우리 직분자가 희생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우리 직분자들이 먼저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희생합시다. 헌신합시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언제 하나님 뜻이라고들 잘하냐면은 뭔가 형편이 좋아지고 사정이 좋아지고 일이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나며 그러면서 그때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위기가 오고 어려울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하면서 그러니 우리 십자가 집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항상 좋은 일, 좋아질 때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고, 뭔가 형편이 어렵고 나빠질 때는 그건 다 하나님 뜻이 아닌 건가요? 제자들의 생각이 지금 그런 거잖아요. 자기들은 예수 믿고 뭔가 출세하고 성공할 줄 알았어요. 세상 영광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죽는다고 하니까 이게 멍 쪄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야 우리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의식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희생합시다, 헌신합시다 그러면은 해야 할 일도 회피하거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죠.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딱 묵살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희생을 한번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거 다 묵살해버리죠.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런 식으로 밀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점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인가? 사람들은 다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에 많은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신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사님들이 여러 번 이게 오시려고 했다면서요. 70 몇 분인가 몇 분이 오셨는데, 그래서 누구를 뽑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갈등이 참 많았고 힘들었는데, 이제 제가 결정해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초기에 우리가 참 시행착오도 많이 했고 소란스러운 일이 좀 있었잖아요.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아마도 제가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떠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목사님, 떠나지 않을 거죠. 떠나면 안 됩니다. 저한테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어느 날부터 저를 배척을 하더라고요. 저를 배척하더니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분의 생각은 처음에 올 때는 하나님 뜻인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척을 하겠죠.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배척을 합니까? 그럼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지. 이제 자기들 생각에는 하나님 뜻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 뜻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 뜻이 변경되는 것인가? 여러분, 자신의 입맛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만만하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오늘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내일은 그 뜻이 또 바뀌어졌다가,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종일관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은 죄인 구원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런 말씀을 성경에 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걸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을 소개했던 내용인데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뜻이란 말이 몇 번 나와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내 뜻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은 바로 이런 구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다 포커스가 맞춰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시시껍질한 거 다 뭐 이것도 하나님의 뜻, 저것도 하나님 다 자기 생각 가지고 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와 상관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갖다 붙이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욕심이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오리를 범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감정에 의해서 벌어진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건 인간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봐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인가 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요, 아무데나 갖다가 붙일 만큼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자기 편리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인가 봐, 어떻게 그렇게 쉽게 갖다가 붙이냔 말이에요. 모든 판단과 결정, 우리가 어떤 판단을 결정할 때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 그 기준은 단순해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건 단순합니다. 그건 뭐냐? 이게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가 아니면 해로운 건가? 즉 구원과 결부시켜서 이게 정말 구원 문제에서 유익한 것인지 이게 영적으로 해로운 것인지를 거기서 그냥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이게 정말 교회를 살리는 행동인가 아니면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가 라는 기준, 그게 바로, 왜냐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바르게 세워져야만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또 교회가 늘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어떻게 거기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이런 기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는 그런 기준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직분을 받은 사람은 직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어느 교회나 집사님, 권사님이 참 많습니다. 어떤 교회에,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 좀 오래된 얘기는 합니다만은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고 젊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은퇴한 목사님하고 새로 부임한 목사님하고 갈등이 좀 생겼어요. 어떤 갈등이었냐면은 그건 바로 직분 문제였습니다. 은퇴한 목사님은 이제 연세가 있고 옛날 목사님이다 보니까 이 직분 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통해 신자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식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보면은. 그러니까 신자가 안 떠나게 하려면 뭐 집사도 시켜야 되고 권사도 시켜야 되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 속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후임 목사님이 요구를 했냐면은 권사를 많이 세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권사를 많이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목사님이 교회 와서 이렇게 형편을 살펴보니까, 교회 모든 걸 살펴보니까 권사가 거의 70%가 넘더래요. 권사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니, 권사가 이렇게 많은데 또 권사를 시키라고 하시나. 그래서 아니, 목사님 무슨 전 교인 권사화 시키려는 겁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반대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갈등이 이제 불거진 거예요. 은퇴하시고 이제 멀리 떠나면 괜찮은데 항상 교회를 출석하시니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한국교회 참 문제예요. 제가 이런 교회 문제를 잘잘못,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직분자가 참 많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공감을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교회 좀 다니는 사람 치고 집사, 권사 아닌 교회는 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교회 나간다 그러면 집사님이요, 권사님, 그럼 거의 다 그 안에 다 포함돼요. 아니요, 전 집사도 권사도 아니, 이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참 드물어요. 제가 주변에서 봐도 다 그래요. 이웃 사람도 그렇고 어디 누굴 만나도 그렇고 교회 다닌대요. 집사님이에요, 권사님, 그러면 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치 한국교회 신자가 다 집사, 권사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집사, 권사가 많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직분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바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어요. 직분을 받았으면 그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질문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건 굉장히 곤란한 얘기예요. 직분을 그냥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은 그거 정말 하나님을 또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사람의 뜻을 따라서 직분을 받을 수 있어요. 직분자 세울 수 있어요. 그런 거 얼마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사람 생각이에요. 직분을 가볍게 여기거나 별거 아니라는 의식을 보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 모든 게 그렇잖아요. 희소성이 있을 때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뭐가 많아지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집사고 권사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소중하게 여기질 않고 자기가 봐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집사고 권사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에 대한 소중함이 없고, 소중함이 없으니까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도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다는 건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얼마나 소중한 거냐고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감당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가볍게 여기고 이거를 가볍게 처신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은혜로 표출이 돼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깨달아집니까? 아니, 그게 무슨 또 하나님 뜻이냐고 합니까, 지금? 은혜가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 그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자격이 안 되지만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처럼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도. 우리가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직분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만을 봐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12제자가 완벽하게 어떤 그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제자로 예수님이 부르셨나요? 아니잖아요. 그 제자들 몇 눈이 살펴보면은 참 허물도 많고 실수도 잘하고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그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삼고 사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직분자의 이제 자격 기준을 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심사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도 뭐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직분자를 뭐 그동안도 세웠습니다만은 이 기준 없이 하면은 직분자를 도대체 무슨 기준에 세우냐 하고서 거기에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세우는 건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준이 그 사람의 모든 자격을 완벽하게 입증해 줄 수 있는 기준이냐? 그건 아니죠. 사실 교회에서 하지만은 그건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자격을 따지면은 직분자로 세울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엄격하게, 정말 철저하게 따진다면 없습니다. 자격으로 보면은 부족한 게 한둘이 아니지만은 직분자로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주신다는 거죠. 은혜로 직분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로 직분자가 되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저도 목사가 된 것이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관사님들이 그렇고 다 내가 부족했지만 우리는 자격이 안 됐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직분자가 되었음을 알아야만이 겸손하게 충성할 수가 있어요. 자격이 있어야 자격이 있어서 직분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은 교만하겠죠. 나만한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교만이잖아요. 교만하면은 진정으로 충성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을 한다고 해도 그 진정한 충성이 아니에요. 직분자가 열심히 충성할 수 있어요. 아니, 충성해야 되죠. 그러나 교만이 바닥에 깔려 있으면은 자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바로 이제 자기 의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의와 공로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충성은 그게 진정한 충성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바울이 직분을 어떻게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고요. 내가 이만큼 사역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니까 겸손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겸손함입니다. 이런 직분자가 하나님께 진정한 충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새해는 우리 작지만 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직분자가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합시다.